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기쁨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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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이 시간에 우리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함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에서 홀로 예배 드립니다. 이 시간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주님 다른 어떤 것 틈타지 못하도록 끝까지 지켜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안에 친밀한 교제가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할 말씀은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주택금융공사에서 나온 CF가 하나 있습니다. 행복한 집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제목의 광고입니다. 그 광고 속에서는 가족끼리의 대화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동생에게 밥 먹으라고 전달하는 어머니의 말을 들은 딸이 이 동생에게 어떻게 전달하냐면 문자로 전달합니다. 밥 먹어! 라고 문자를 합니다. 그리고는 동생은 컵라면을 내밀면서 먹었어! 라고 대답하고 계속해서 게임을 이어갑니다. 그리고는 집에서 답답하다고 말하는 딸의 말에 아버지가 그러면 캠핑 갈까?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죠. 하지만 딸은 블루투스 이어폰을 끼고 친구와 통화 중이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청소기를 밀고 있지만 아버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기가 지나갈 때 다리만 들어줍니다. 그런 가족들이 모인 식사 대화라고는 보기 힘들고 그저 뭐 달라, 물 이런 말들만 오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오는 자막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단 13분.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대화를 안 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대화라는 게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누구든지 대화를 하며 살아가야 되고 누구와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가족과 그리고 친구들과 그리고 여러분의 지인들과 대화를 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코로나로 인하여서 부모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이전보다 더 늘어나게 됐죠. 그런 기간 가운데 답답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아니면 가족 간의 대화를 잘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이런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대화는 중요합니다. 그런 대화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의 대화도 중요합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는 하나님께 말하는 것, 기도라고 말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응답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대화라는 것은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확한 목적지, 정확히 가야 될 곳을 가기 위해서는 방향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헤매지 않고, 어둑하게 헤매지 않고 목적지에 정확하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의 필요를 잘 전달하는 것이, 그러한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대화라는 것으로 중요합니다. 누군가와 대화 속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방향을 잡아가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상대방이 이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면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화법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대화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고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요청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배운 제자들의 모습을 본 것이죠.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기도하는 법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배웠던 것이죠. 그렇게 가르쳐준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요청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자신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말합니다. 그 요청에 예수님은 바로 답해 주십니다. 응답으로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의 응답으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뭐냐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는 주기도문이라는 기도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알려주십니다. 먼저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은 이게 원어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뭔가 근엄한 아버지, 뭔가 어른이 돼서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빠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요구하듯이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요청하는 어린아이가 같이 요청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아버지여 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기도의 대상인 아빠이신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기 전에 그분에 대해서 기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길 원한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길 원한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요구,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요구하는 것보다 그 높으신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닌 높으신 하나님을 더욱더 높여드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원하는 것뿐 아닌 우리의 삶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계속해서 선포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입술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일치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으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 가는 곳이 아닌 죽은 후에 우리가 가게 되는 천국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꼭 가야 되는 것,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달라는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드린 말이기도 하지만 세상과 교회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온 세상 가운데 미치도록 하여 달라는 의미의 기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이 주기도문에는 세 가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는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즉 우리의 필요한 부분을 채우신 하나님 앞에 필요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달라는 것을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이죠. 세상의 어떤 유혹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이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바탕으로 기도하여야 합니다. 아빠이신 아버지께 기도하여야 되고 그분을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그분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 삶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하여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고백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유혹, 우리 가운데, 세상 가운데는 수많은 유혹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여 달라고 요청해야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앞서서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야기했다면, 우리가 이번에 이야기할 것은 우리가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5절에서 8절까지는 한 가지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밤중에 찾아온 친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친구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친구라는 것은 그냥 알고 지내는 사람이 아닌 굉장히 친밀하고 오랫동안 교제하였던 그런 사람을 좋은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다면 바로 밤중이라는 말입니다. 밤중에 그 친밀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밤중에 찾아왔다는 것은 굉장히 성가신 일을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처럼 밤중에도 밝은 시대를 살아간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그 이스라엘을 생각해 본다면 전기도 없고 불도 제대로 안 되는 그 시간 가운데 모두가 잠든 시간에 친구가 찾아와서 먹을 것을 요청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굉장히 성가신 일인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닌 것이에요. 온 가족이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족들이 다 잠들어 있는 시간 가운데 자신이 부스럭거리면서 친구를 대접한다면 모든 가족이 다 깰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간절히 요청하는 것. 우리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성가신 시간에 찾아온 이 친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친구가 요청하는 간청에 대해서 들어준 것처럼 우리가 그 친구의 친밀함을 넘어서 그 간청함 때문에 들어주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그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이미 있지만 그걸 넘어서 하나님께 간곡히 구하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밤중에 찾아와 구하는 친구처럼 원한을 가지고 있는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온 과부, 원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온 과부가 끝끝내 요구하여서 그 요청을 받아들이고 그 요청에 대해서 들어주는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계속해서 구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그러면이라는 것이죠. 구하는 자가 구하는 것이고 찾는 자가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구하지 않으면, 반대로 얘기하면 열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구하지 않으면 구할 수 없고 찾지 않으면 찾을 수 없다라고 해요. 두드리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구하는 기도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과연 모든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무서워 잘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 이해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삶을 돌아보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걸음이 되어주신 부모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걸음이 되어주기 때문에 더욱더 잘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녀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부모처럼 하나님도 기도하는 이에게 좋은 것으로 내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는 마태복음에서 이 똑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이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근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좋은 것. 그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 모든 부분에 있는 문제들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필요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해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놓고 우리의 계속해서 삶의 자리자리에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무언가 하기 앞서서 하나님보다 앞서서 무언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닌 그 일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형식을 갖추고 공간에 갖추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나 이거 필요해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가 삶에 넘쳐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또한 우리가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그리고 공부하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억합시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기억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찾는 이가 찾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방법, 우리가 생각한 방법보다 더 하나님께서 형통한 방법으로 임하실 하나님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응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살펴보면서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해보았는데,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날마다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기도 가운데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구하는 이가 구한다고 말씀하셨고, 찾는 이가 찾는다고 말씀하셨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삶 가운데에 주님 그러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곡하게 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기도함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하심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중고등부를 붙들어 주시고 이 삶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올해는 진급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진급식 선물을 주지 못하였는데, 다음 주 중으로 진급식에 해당하는 우리 중등부에서 고등부로 올라가는 친구들, 그리고 요셉부에서 중등부로 올라온 친구들에게 택배로 선물이 갈 예정입니다. 우리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 모두가 예배 가운데 집중하며 나아가고, 예배가 이 시간이 끝날 때, 이 우리가 온라인으로 만나는 시간이 끝날 때 더 큰 기쁨과 환희로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